16장 저번 달에 열린 예배 때 16장의 내용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속단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레에게까지도 말씀하신 것인데, 사레가 속단함으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바람에 이제 가정이 깨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다릴 수 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17장을 가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아브라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복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 아브라함 자신이,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복의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주변의 관습을 따라서 자신의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청년을 양자로 들여서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메섹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이 한 가정을 한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그 자녀를 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레가 1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금 조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노예였던 여종 하갈을 시바지로 주게 되는데요. 이 당시의 시바지 제도는 자녀가 없을 것을 대안으로 만든 사회 제도였고, 사회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시도했는데 오히려 이 가정이 파괴가 되죠. 아이를 낳더니 이제 하갈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가정이 이제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단하는 믿음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7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즉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86세라고 한다면 지금은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요,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은 우리가 정말 읽어봐도 현실적으로 자녀를 갖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미래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0.01%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질 겁니다.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는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요. 17장 1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확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삶을 타협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보여왔습니다. 기근이 심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사회의 대안적인 제도를 어떻게 자기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99세 때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 나는 자녀를 갖기엔 불가능한 몸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의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지금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분 스스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지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삶에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에 그분을 보이십니다. 성도가 믿음에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현실과 타협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로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자기를 보이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상황을 겪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계속해서 중간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자기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행할 능력이 있는 이런 의미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능력을 뜻합니다. 근데 원어로 히브리어는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면 샤다이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근데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샤다이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있냐면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이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그리고 사레는 89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스스로의 조건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것은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성도님들을 향한 이 다양한 말씀들과 약속들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내 머지않은 미래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소망하게 만드나요? 일말의 가능성조차 생각하기 어려운 내 조건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바꾸어 말하면요, 나는 너와 사레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에 충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충분하다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아무리 99세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내 존재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 약속을 이루는 것에는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89세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사레에게 한 말씀을 이루는 것에는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충분하다고요.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에 전능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기에 충분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포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분들, 내 상황에서 그분은 충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뭔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와닿지 못하는가라고 한다면 먼저는 내 상황과 괴리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면요, 크고 나면 자기의 능력과 한계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이것을 자기 객관화라고 부릅니다. 이제 자기 객관화를 언제 생각하냐고 한다면 보통은 내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지거나 아니면 내가 사회에 뛰어들어서 경쟁하는 사회에서 이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내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내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내 조건과 상황이 어떤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현실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위에 있는 것 같고요, 내 조건은 저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닿지 않는 괴리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가 하면은 17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웃습니다. 엎드려 웃으며 이르되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립니다. 웃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일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은 마음속에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마련한 대안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거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거리가 먼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멀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선입견에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선입견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현실의 복으로만 연결시키는 겁니다. 뭔가 내 상황이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뀌는 것처럼, 내 물질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이런 현세의 복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지난번에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속에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록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들과 약속들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 속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은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 이재용 회장님께 가서 회장님, 갤럭시 Z 폴드 7 요즘 나오는 삼성 최신 폰인데요, 그게 필요합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주변 삼성 직원들이 저 무슨 놈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본사에 들어가자마자 입구로부터 쫓겨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왜요? 저는 이재용 회장님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런 부탁이 허용될까요?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내 친구, 내 삼촌, 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회장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인데 한번 써봐, 출시되면 한번 써봐,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그분께 묻기도 하면서 기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 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내가 읽고 있나요?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소 한 구절 기도 10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짧은 릴스 15번 넘기는 시간보다 아마 짧을 겁니다. 유튜브 쇼츠 15번 넘기는 것보다 아마 짧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내 상황을 들고 나아가면서 따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돌이키고 회심하고 위로받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경험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러한 관계와 소통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태도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온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요, 12장 가장 첫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간 사람입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원리는 어떻게 작용되냐면, 그것은 두 번째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고 따라간 것처럼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윤리적으로 정말 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면서 너는 완전해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삶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시편 139편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앞과 뒤, 즉 사방을 둘러싸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재철 목사님의 표현을 잠깐 빌려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뒷받쳐 주시는 의지할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12장부터 17장 오늘 본문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믿고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서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신가요?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과 멀어 보인다면 그것은 내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번성, 역전의 삶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떤 약속을 새겨주셨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과 어떤 조건이든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현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과 조건에도 자격지심도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새겨주셨는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앞, 뒤, 사방을 둘러싸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중심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